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무엇보다 어제 결승을 치렀던 축구였습니다. 어제 일본과의 경기를 보느라 얼마나 용을 썼는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아주 힘을 써서 봤습니다. 전반과 후반에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연장에서 두 골을 넣어서 마음이 편한가 싶었는데 또 한 골을 먹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조별리그 1차전인 바레인전과 그리고 거의 진 줄 알았던 8강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양 경기 모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활약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황의조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됐을 때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인 김학범 감독과의 인맥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이 아시안 게임에는 원래 23세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3세 이상이 되는 선수들 3명을 출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23세가 넘었지만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 선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당시 이 와일드카드 명단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 축구 팬들은 J리그보다, 그러니까 지금 황의조 선수가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J리그보다 수준이 높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왜 황의조 선수를 뽑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김학범 감독이 이 황의조 선수와 성남 FC에서 같이 뛰었던 인연 때문에 그를 뽑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김학범 감독은 학연, 지연, 의리 이런 거 없다. 성남에 있던 선수라고 해서 뽑은 게 아니다. 황의조는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제가 질 것이고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황의조 선수는 계속되는 경기에서 여러 골을 성공시키고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감독과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의조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많은 논란과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발탁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전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2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인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하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중에 한 말인데 또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다름 아닌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저한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허락하라 말씀을 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부터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됩니다. 또 4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난 6월에 한 분이 공연에 초청을 해주셔서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잘 보고 나오는데 제 눈앞에 개그맨 이홍렬 씨가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코에 넣으시는 분, 그 이홍렬 씨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같이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바쁘신 중에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용열 씨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멀찌감치 서 있던 아내가 왜 자기는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터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빠가 이용열 씨를 만났다. 함께 사진도 찍었다. 오늘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그런 광경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세계적인 경기, 권투 경기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승리를 하면 인터뷰하는 분이 꼭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권투 선수들을 막 맞아서 눈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1974년 그 홍수환 선수가 WBA 벤터급 타이틀 매치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국제 통화를 하면서 국제 전화를 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니까 홍수환 선수 어머니가 대한민국 만세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 중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중곡동에서 계속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중곡동 친구들입니다. 중곡동 친구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야말로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름 아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고 있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이분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당시 나사렛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촌으로,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또 말도 억세고 무엇보다 이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의 교역, 접촉, 교제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래서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흔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지방은 다 시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동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때만 해도 안동이 굉장히 시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안동만 해도 있을 거 다 있고 또 이제 경북도청이 있는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갈릴리 지역, 완전 변방 그런 지역에 있는, 그것도 크지도 않은 작은 동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깡촌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본문에 간사한 것으로 번역된 돌로스라는 말은 미끼, 올무, 속임, 간교함, 거짓됨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속이는 것이나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 얘기가 끝나면 거의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듣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얘기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뻥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약이 많습니다. 과장이 많습니다.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그러한 속임이, 과장이, 간교함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서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을 때 벌써 전율을 느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 100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말씀은 전에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한번 슬쩍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이 기겁을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자기 입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한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역시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러한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닌다며?
그냥 나가고 있어. 그럼 교회 다니는 뭐 하는 거야? 그거야 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글쎄 뭐 나도 잘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잔적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긴 했는데 이 사람 메시아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 비스무리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인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께서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반주자를 구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은 구역창이었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송가는 뭐 어떻게 같이 부르면 되는데 무반주의 구역창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세 분이 나오셔서 구역창을 하셨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동일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와서 이미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동일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들이 누구이든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안드레에게는 시몬 베드로였고, 오늘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